오늘 하루도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은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살펴보시면 1절에도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죠.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죠. 그리고 7절에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골짜기. 그리고 이곳은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는 10절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명령된 이 별칭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보시면 골짜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다음에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세 가지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이, 그 지형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 별칭이 지어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고 그 신탁을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같이 문서화 시켜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선지자들, 선지서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골짜기라 하면 아무래도 이 세 골짜기 중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개흰놈 이래가지고 신약에서는 게헨나, 지옥을 예표하는 곳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살라가지고 몰렉신에게, 바알신에게 바쳤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못 되겠죠. 사실 이 별칭으로 지어진 22장 7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는 아닐 것이고 주로 이제 감람산과 성전산 그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가 아름다운 골짜기로 명명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묵시와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고 또 그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의 그 멸망상을, 비참한 상황을 또 시로 표현했던 말씀이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2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겔 살아 생전에 성전이 무너지지만 그 성전이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초자연적으로 이끄셔서 그 예루살렘의 참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 담무즈라는 그 태양신이죠. 이 바벨론의 신을 향해서 울기도 하고 또 그곳을 향해서 25명의 지도자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 나뭇가지를 입에 댈 정도로, 이건 어떤 행위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쭉 뻗은 아주 보기 좋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은 이 콧김이 행여나 콧김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숨 쉴 때 이 태양신의 신비를 노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그 태양신을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에 1차로 붙잡혀 왔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자고, 또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70일의 그 놀라운 계시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요엘 선지자, 또 미가, 학개, 스가랴, 스바냐, 말라기까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언이 선포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에 다 같이 기록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환상의 골짜기에서 예수님도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계시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포된 곳이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24장 이제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2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모으려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버리는 바 되고 황폐하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죠. 실제로 그렇게 역사상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먼 미래에, 또는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 열방들이 모여서 스가랴서의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열방들이 이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진치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는 모습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이 예루살렘을 왜 심판하실까요? 왜 멸망시키실까요? 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2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힘쓰지 말지니라. 위로받기를 거부할 정도로 심한 통곡에 이 하나님 마음을 받은 선지자가 토로합니다. 정말 참혹한 심정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아하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하스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오판과 또 신앙에서 멀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를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 끌어들이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선포가 되고 이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그 이사야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연합한 그런 나라들이 어디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엘람이 등장하고 기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제 엘람은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이고요. 기르는 좀 더 이스라엘에 가까운 지역인데, 이 두 지역 다 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와 연합하고 동맹한
또 이 엘람 사람들은 굉장히 활을 잘 쏘았다고 해요. 말을 잘 달리면서 굉장히 포악하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서 또 용병을 또 키워서 이렇게 전쟁에 출전하게 하는 그런 양태들을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의 엘람과 기르는 이제 아수르의 대표적인 기동대, 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는 모습들을 낱낱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이 남유다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이 말씀들 보시면요, 그들은 이 병거들과 군사력을 세아립니다. 우리가 저 아수르 군대를 방비할 수 있을까? 군인이 몇 명인지, 병거가 몇 대인지, 말이 몇 필인지, 무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데, 그 무너진 이 성들을 갖다가 보수하면서 일반 집들이 있습니다. 일반 집들까지도 다 허물어서 이 벽을 더 두껍게 했어요. 더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행여나 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까 싶어서 예루살렘에 중요한 게 이제 물이죠, 물.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터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저수지 사업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눈에 보이는 대처 방안들을 계속 강구했고 그것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실제 왕이시고 통치자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자, 우리 시편 20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 도움이 떠나가고 필요가 떠나가고 아무 유익이 남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의지할 바 되는 유일한 신이시고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좋은 쪽으로 점입가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뼈 때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엘람과 기르를 또 아수르와 연합시켜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데, 심판이나 회복이나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뒷전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 붙잡지 말아야 될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는 소리예요. 또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이 그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공경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라를 쓰고 있는데, 라는 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이 피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예배의 의로운 또 삶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엔 버젓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 자리로 나와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지금 당장 애워싸여서 사면초가로 이제 죽게 된 예루살렘의 운명 앞에서 아직까지는 양식이 있죠. 아직까지는 먹고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고기도 먹고 바베큐 파티도 벌려서 포도주도 먹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그 일,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예 이 현실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그냥 마문을 닫고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두 번째 잡혀가고 나서 그래도 성전이 남아있다는 것, 포로가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가면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극대노하게 만드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극대노하심을 이끌어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갈 때까지 간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어제부터 일어났는데요. 이 철야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 6.25 동란 가운데 일제치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남은 자를 남기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이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안 돌보신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낙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실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극진히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풍요로우면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는 그런 사사기의 사이클들이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왕국 맡은 자, 국고 맡은 자 셈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셈나가 이제 타락하고 배역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엘리야김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왕은 아니죠. 히스기야 왕 시대의 고관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국무총리가 나라 살림을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 셈나는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방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친애굽파입니다. 친애굽파. 이 아수르가 대세인데, 그래서 이 왕 히스기야를 갖다가 미혹하게 만들고, 또 본인은 개인적으로 나라의 국고들을 자기 사유화하면서 착복하고 엄청나게 타락한 고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고관들이 없을까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셈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을 다시 세워서 21절에 보면 네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하면서 이 엘리야김을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주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또 히스기야가 연합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돌아왔어요. 정신 차리고 셈나가 이제 심판받고 나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 유다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한 구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아수르의 둘러싸임 속에서, 이 공격 속에서 우리를 만약에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천하 만국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고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중심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평안이 다시 찾아오니까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더 연장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15년이 왜 15년인지 아십니까? 15라는 숫자가 히브리로 보면 바로 야에 해당해요. 야, 요드와 헤이, 야, 여호와의 그 축약형 이름이에요, 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5년 연장을 받고 이제 다시 평안해집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자기 왕궁을 열어서 국고를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네가 보여준 거 그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받으리라 심판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이 히스기야의 운명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밑으로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까지 12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120년. 히스기야로부터 120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유보하시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무너지고 지금은 이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 두 번째 임기로 등극한 이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가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벌써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랍비들 사이에서. 그래서 2027년에 성전을 준공할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와 국방부 장관인데, 엄청난 지금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들이 제3성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도 예루살렘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이, 세상 심판도 교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영광을 되찾는 것도 교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교회라는 말씀 어제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오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임받은 우리 교회로서 이것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22장을 보면서 국가적인 위기와 시험 때인 지금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임된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구하십시오. 하늘을 열고 이 땅을 열 수 있는, 하늘을 닫고 이 땅을 닫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찾고 사용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거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통치권을 인정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시고 위임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오늘도 작동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새벽 기도부터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이 국가 기도회, 비상 기도회를 주님 우리가 40일 동안 이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의 열쇠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다시 찾을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놀라운 기도의 권세, 하늘을 여는 권세, 땅을 여는 권세, 하늘을 닫을 권세, 땅을 닫을 권세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